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에서 떠나 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이루어야 할 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나라를 이루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는 것을 통하여서 그 나라들에게 보여드리기 원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 이렇게 복받는구나, 이것을 디스플레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선명하게 세워야 할 원칙들,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뿐만 아니라 이게 복받는 비결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문자에 매이지 말고 이 말씀에 담긴 그 정신을 배워서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표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먼저 전당물 규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보호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교독해 볼게요. 오늘 중요한 표현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 너희들이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뭔가를 구워줄 때에 이자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문자에 우리가 매이게 되어지면 그럼 이 땅에 은행들은 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자놀이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에게 잘 보호해주고 도와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전당물을 둘 수는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당물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죠. 뭐가 생각나세요? 전 전당포가 생각이 나던데요. 전당물이 뭡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구울 때 내가 이거 반드시 갚을 거예요. 그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뭔가를 맡기죠. 전당포에 주로 뭐 맡기죠? 시계 맡기죠. 시계 맡기고 이런 거 저런 거 맡기게 되어지는데, 무언가를 빌려주고 전당물을 받을 때 몇 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빌려주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직접 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거 구워줄 텐데 가만히 있어봐, 너희 집에 소 있지? 그거 가지고 와. 이렇게 무언가 빌려주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전당물 무언가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빌리는 자가, 꾸는 자가 스스로 집에 있는 것 가운데 전당물을 취해서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거 맡겨드리고요, 저한테 이걸 좀 구워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부탁한다는 거죠. 이해되어지죠? 그런데요, 12절에서 13절에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꾸고 이게 갚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경우 가난한 자가 이 부분들을 아주 급하게 꾸게 되어지잖아요. 가난한 자라고 한다면 전당물을 가지고 갈 때에 그거 계속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해 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정신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표현입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내게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뭐 하지 말아라? 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 자지 말아라 라고 하는 표현에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출애굽기 말씀을 근거로 볼 때에 우리는 담보물이다 하면은 시계다, 그 당시 시계는 없었겠지만 무엇다, 이것다 저거다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당시에 담보물은 겉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오늘날은 우리가 참 옷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헌옷 바자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엔 그 옷이 흔하지 않고 참 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입는 옷은 어떤 패션을 위한 옷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그것이 동시에 그들에게 이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옷이고 알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이었고 입고 잘 옷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설명은 가난한 자가 전당 잡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전 재산, 가진 것의 모든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거 딱 담보로 잡지만, 하지만 그거 밤이 되면 그가 덮고 잘 그런 옷이기에 추우니 다시 그것을 그에게 돌려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바에는 뭐하러 전담물로 받아요. 그냥 됐습니다, 받지 말고 그냥 돈을 꿔주지.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웃인가가 무언가를 꾸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책임을 가지는 마음을 가지고 꾸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남의 돈 무섭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고서 띄어먹지 않도록 내가 그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을 지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동시에 오늘 성경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13절 보세요.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서 어떻게 해요? 너를 축복하리니. 여러분, 이게 바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비결이 뭐냐면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자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당신을 위하여서 복을 빌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선대한 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자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줬어요. 이렇게 혜택을 주었어요. 아니 이 천당물을 나에게 이렇게 돌려주면서 내가 가난하고 내가 궁핍하고 내가 추울 것인데 이것을 돌보아 주느라고 나에게 이것을 돌려준 이렇게 선대를 베푼 이 사람을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약자가 강자를 향하여서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저에게 저주를 내리라고, 저에게 아주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라고 막 그러면서 말이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속상함을 토로하고 정말로 원망할 때에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그에게 복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제도 그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히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이야기가 어제 말씀이 있었거든요. 동일한 거예요. 뭇 사람으로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축복받는 삶, 뭇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삶, 뭇 사람들로부터 너무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귀에 들려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비결, 이 은혜의 비결, 복의 비결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꼭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하시네요. 우리 권사님 이런 권사님이니 우리 하나님 복 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복을 비는 것. 만날 때마다 우리 함께 인사하죠. 좌우 살피시면서 함께 복을 비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비는 이것이 하나님 귀에 들려 우리에게 복으로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 보실까요?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품삯에 관한 규적입니다. 14절 제가 15절 여러분들 읽을게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 부분은요, 하루 일한 품꾼에 대하여서 그날의 임금, 그날의 삭슬 바로 지급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계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에 매일 번 돈을 미루지 말고 그때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그들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충족하니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그리고 적시에 품삯을 주어야 합니다. 적시라고 하는 말 잘 알아들으세요. 때로는요, 너무 빨리 줘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늦게 줘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품값에 대해서, 그의 삭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일찍도 아니고 너무 늦게도 아닌 겁니다. 이렇게 생계와 복지를 보장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네요. 또 세 번째 보실까요? 연좌죄에 대한 금지 규정입니다. 좀 어렵죠? 연좌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띄워주실까요? 영어에는요, 이것을 collective punishment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설명하면 여러분 알아들을 겁니다. 뭐냐면 범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범죄자가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친구, 동료,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 이게 연좌죄예요. 특별히 살인 등의 강력 범죄, 특별히 옛날 이야기인데요. 옛날 이야기.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할 때는요, 가깝게는 가족과 친척은 물론이고, 지인, 동료, 친구로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 같은 지역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 책임을 지는 거. 그래서 세상 나라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삼족을 멸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자녀가 처벌받지 않게 하며 각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책임과 공정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을 보여주는 법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죠? 이런 연좌죄에 대한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나라 법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삼족을 멸한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경우에 그 부모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의 부모가 뭔가를 잘못해서 똑같이 그 자녀들을 같은 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이 심지어 그 자녀들을 낙인 찍고 색안경을 끼고 전체를 보는 일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그 부모의 그 자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몰아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낙인 찍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법적인 연좌죄는 없어요, 오늘날. 하지만 마음의 연좌죄를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혹이나 우리는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이 편견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이 부분 오늘 좀 더 깊이 다뤄볼게요. 오늘 이 말씀 쭉 묵상하면서 옛날 어르신들 하셨던 말씀 기억나요? 그것이 저희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었는데, 뭐냐면 밥 먹을 때 밥 남기지 마라, 음식 먹을 때 음식 남기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밥풀까지 다 이렇게 띄워 먹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 우리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남겨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가 되었네요. 근데 밭에서 곡식을 베다가 막 열심히 뱄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막
막 추수하다가 밭에 한 부분이 남겨져 있는데 이것을 새까맣게 입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생각난 거죠. 아이고, 그 부분 남겨놓고 왔네. 그거 다시 하러 가야 되는데 하면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남겨두었으면 그냥 남겨둬라. 잊어버리고서 남겨두리는 거 말고 기억하고 작정하고 남겨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너희들은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남겨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밭에서의 추수뿐만이 아니에요. 20절 보니까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말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어디 다 떨어졌나, 조금 남겨졌나, 어이구 저기 남았네, 다 털자 하면서 막 터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일부분 남기라는 거죠.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남겨두는 거다. 성경의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불쌍한 사람들 늘 세 부류를 이야기하죠. 바로 누굽니까? 고아와 그리고 과부와 나그네. 늘 이들을 이야기하죠. 이들을 위하여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져요. 21절 보실까요?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들이 있다. 그것들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남겨두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추수하는 거,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거, 감람나무 열매 따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 열매 따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이들에게 3대 농사의 소작물입니다. 그냥 한 번 말해도 돼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3번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뜰함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뜰한 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또 이를 대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이게 문제로 생각하고 이것을 염두에 두라고 하는 겁니다. 룻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압 땅에서 말이에요, 나오미 돌아올 때,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되짚어 보세요. 자신의 기업이 이제 다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서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는요, 빈 털터리로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정도였으니까. 룻기 2장 2절에 등장하죠. 경작지 하나 없는 두 과부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추수물의 얼마를 남겨두라고 했던 그 명령 때문에 그들이 연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이 연명했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배고파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겨우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이삭 줍기 하도록 그들이 이삭을 이렇게 떨겨줬고요, 보아스는요, 그것에 대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남겨두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그렇게 일꾼들에게 이야기했고, 여러분, 그러한 정신으로 말미암아 룻과 보아스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대요 라고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여러분, 그의 가정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요, 다윗 왕이라고 하는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의 첫걸음이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이삭을 떨구는 일들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다윗 왕조를 세우셨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남겨두라고 하시네요.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겨두어야 할 나의 삶의 일부분은 무엇일까요?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라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몰래 남겨두라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가난하겠네, 아이고 힘들겠네, 와서 이거 좀 가져가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도 자존심이 있으니 몰래 남겨두라고, 실수한 것처럼 남겨두라고. 그러한 귀한 배려가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온다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참 복받는 인생, 저도 그렇게 복받는 인생 되고 싶어요.
근데 그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이것이 복 받는 비결이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지 우리에게 직접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의 비결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들을 주시니가